스가랴 말씀이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어제 오후 찬양 예배 때 제가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이사야 말씀을 읽고 이해하기 어렵다 그랬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보아도 참 스가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먼저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경고고,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회복에 대한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그런 후에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붙였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러면 되는데,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한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특별히 창조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는 모습을 강조할 때 앞에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많으신 이런 표현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붙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이런 하나님의 모습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사람을 새로 지으셨던 이니까 사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자,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지만 취하면 사람이 몸을 못 가누게 되잖아요. 그렇죠? 취하면 이렇게 매스컴을 보거나 하면, 취하면 사람이 인사불성이 되고 몸을 못 가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그들을 취하게 만드는 잔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잔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자들은 다 취하게 될 것이다. 취하면 몸을 못 가루잖아요. 쉽게 말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비틀거리고 쓰러지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반면에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을 예고하는 경고의 말씀인 거죠.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너희들이 취해서 쓰러지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공격을 받을 때 온 유다도 그렇게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런 예루살렘의 회복이 온 유다에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괜히 집에서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 삐끗하실 때 있으시잖아요. 무거운 거 들다가 이렇게 놓쳐가지고 발을 등을 찍으셨을 때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들어보려고 하는 자들은 다 다치게 하실 것이다. 크게 상할 것이다.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였는데 결국은 예루살렘을 치는 것이 못하고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크게 상할 것이다. 앞에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다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예루살렘이 강한 나라로 회복될 것이고, 반면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크게 상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유다를 치러 오는 자들이 말을 타고 전쟁하러 오겠죠. 예, 그들 타고 오는 말을 하나님께서 쳐서 놀라게 하고, 예, 말을 탔는데 말이 놀라서 막 앞발을 들고 그러면 말을 탄 사람들이 놀라서 땅에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을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는 자들을 내가 다 물리쳐 주겠다, 괴롭게 하겠다, 멸망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나머지 모든 나라들, 이방 나라들은 다 말이 눈이 멀게 하겠다. 말이 눈이 멀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고 말이 달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을, 유다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심판받고 예루살렘은, 유다 족속은 회복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5절에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었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는 모든 자들은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실 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시죠. 계속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불장난을 해봤는데, 장작을 쌓아놓고 장작에 불이 붙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이렇게 신문지 같은 거, 볏짚 같은 거에 불을 내서 이렇게 나무 사이에 집어넣죠. 장작 사이에. 그래야 그 장작에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장작 가운데 화로 같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풀 같게 하겠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유다의 지도자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도록 유다를 강맹하게 해주겠다. 유다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멸망하고 화를 당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유다를 강하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 보시면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다. 그렇게 예루살렘과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이 예루살렘이 다시, 이 유다 땅이 다시 부흥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유다 장막을 구원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은 수도면 유다는 그 나라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 구원하실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신답니다.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자, 대단하죠?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처럼 존귀한 자가 될 것이고 능력 있는 자가 될 것이고 다윗의 족속은 온 하나님 같을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은 다윗 같겠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 같을 것이며 그들이 무리 앞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무리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같이 천사와 같이 능력 있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나라로 굳이 비유하자면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 다윗같이 될 것이고, 그런 우리가 모여있는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하나님 같을 것이며 능력 있는 천사와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9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다윗같이 여호와의 사자같이 강하게 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한 주간을 능력 있게 회복의 은혜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이하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려면, 그런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합니다.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간구하는 심령. 자,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여기서 찌른 바는 누군가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찔렀나 봅니다. 힘들게 했던 거죠. 고통스럽게 했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통은 성경에서 쉽게 보면 회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개한다. 자, 너희들이 너희를 괴롭게 한 자들을 보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할 것이다. 마치 독자, 외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애통할 것이다.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표현은 장자가 더 이때 당시에는 대를 이어가고 중요한 자녀로 여겨졌으니 그 장자를 위해서 애곡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너희를 괴롭게 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 무기또 골짜기 하드림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남유다의 마지막 선왕, 마지막으로 부흥을 이뤘던 요시야 왕이 죽었던 곳이 무기또 하드림몬입니다. 선한 그 좋은 왕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비통함에 잠겼거든요. 그런 애통함으로 너희들이 회개하며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1절부터 앞에 9절에 있었던 것처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너희들은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찌른 그 사람을 보면서 애통하고, 여기서 그 찌른 바 그를 보고라고 했는데 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히셨고 허리는 창에 찔리셨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애통하고 간구하면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통을 누가 하느냐? 12절에 보니까 다윗의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또 따로 애통하고, 다윗의 자손들이 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또 다른 나단 족속이 애통하고 또 그의 아내들이 애통하고, 시므이 족속이 애통하고 또 그의 아내들이 애통하고, 또 모든 각 족속의 사람들이 따로 이렇게 모든 공동체가, 모든 모임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것이다. 그렇게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어려움들을 물리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한 주간 다윗같이 여호와의 사자같이 제가 능력 있게 어려운 일이 오늘 한 주도 예정되어 있지만 하나님 제가 다윗같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다윗같이 하나님 의지하여서 그 어려운 문제를 향하여 물맷돌을 던지고 능력 있는 여호와의 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하여 주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간구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 자신을 돌아보며 제가 회개하고 통곡하며 간절히 애통하고 기도할 터이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애통하며 기도하시고 한 주간 다윗처럼 능력 있게 살아갈 것을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애통하는 가운데 강하여지고 회복되는 역사를 이 한 주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가랴 12장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애통하고 간구할 때, 간절히 하나님께 간청할 때,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그러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윗처럼 능력 있고 여호와의 사자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